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함께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2주간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첫 주에는 지지난 주입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일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복음서에 성취된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열방으로 뻗어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요, 망각의, 설교자 입장에서 망각의 은사입니다. 예, 그래야지 같은 얘기를 또 할 수 있거든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몇 장 몇 절이라고요?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랍니다. 요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고요. 이게 사도행전 1장과 28장에서 정확하게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총회공과 하나바이블이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다루는 거였는데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그 설교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서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예언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이 말씀이 요즘 우리가 수요일 우리 담임 목사님 에스겔 강의 시간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목사님이 하셨다고 라고 생각이 되시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에스겔 강해를 좀 들으시면 명쾌하게 좀 연결이 되실 것 같은데, 이 말씀이 우리는 아직 성취는 안 됐으나 언젠가는 성취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 구약의 모든 예언이 빠짐없이 성취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는 다함 없는 은혜를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말씀이 임할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2주보다는 시간이 좀 짧고요. 그 다음에 간결하게 서신서를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꼭 오늘 있을 그 청소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서신서를 간결하게 정리를 해도 권별로 하나하나를 다 정리를 하면은 이게 한 20권 정도를 정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 시간에 3시간을 주셔도 힘들어요. 그래서 큰 줄기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산이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지고 계신 프린트도 보시면 오늘은 좀 뭔가 좀 많이 허전하실 겁니다. 근데 정 목사가 성의가 없구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큰 줄기만 준비하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신서의 핵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신서는요, 그 당시에 당대의 교회 혹은 다른 서신서의 수신자들인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록이 된 편지입니다. 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교회 혹은 그 사람이 처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서신서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 교회들이나 이 성도들이 겪었었던 문제가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오늘도 그리고 요즘도 아주 동일하게 우리 교회들이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읽으면 은혜가 되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이 다룬 교회 문제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단하고 맞섰던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그 당시 교회가 교회를 흔드는 이단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했었던 방법은 당신들 왜 이단한테 끌려가? 라고 그냥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단으로부터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막을 수 있도록 교리의 순수성을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데 집중을 했는데, 이 문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넷플릭스 구독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때문에 온 나라가 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혹시 아시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새로울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니면 MBC PD수첩, 뭐 아니면 KBS 추정 60분 이런 프로에서 뭐 요즘 문제가 되는 뭐 JMS, 뭐 그 다음에 뭐 아가동산, 아니면 오대양 사건 이런 거 다 다뤘고요. 그때 여기에 미쳐 나온 만민중앙교회도 다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심각한 게, 이 신천지 지금 정치권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뒤흔들고 있습니다만, 신천지도 이미 CBS에서 전쟁을 선포를 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이미 10년 전에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신천지의 실체가 그때 조금 수면으로 드러났는데 일반인들은 아직 이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이단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암약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지역이 노원구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있는 학교에서 제가 교목으로 근무를 했는데, 여기가 이단의 종합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이단들의 이름만 훑어드릴게요. 안식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도 봤고요. 그 다음에 몰몬교도 봤기 때문에 몰몬 경도 제가 받아서 조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아마 목사님들만 아실 것 같은데 류광수 다락방, 여기도 좀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구원파 있었고요. 안상홍 증인을 만났고요. 아주 종류별로 다 만났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교회 하나를 신천지가 초토화시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노원에 있을 때 제가 만났고 얘기 들었던 이단만 한 8개, 9군데가 돼요. 얼마나 많이 만났는지 아주 징글징글할 정도로 만났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아직도 그런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수서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우리 수서은혜교회 강단이 굉장히 제 자랑거리 중에 하나인데, 아마 성도님들 보고 이단에 대해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유창하게는 못 하실 거예요. 하여튼 다르디야, 목사님 그랬어, 이걸로 끝나실 테지만, 들으면 최소한 뭔가 좀 이상한데라는 거는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 바른 교리와 성경을 배우면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단에 맞설 수 있는 정석적인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사도들도 당시 이단에 대해서 맞섰는데, 어떻게 맞섰느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가요, 그리스도의 신성, 즉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부정하는 이단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시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설이 있었느냐, 아주 그리스도께서 특별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리스도는 단지 처음 창조된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서신서가 기록됐던 이 1세기 이후에 4세기쯤 가면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파문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이 뭐였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사람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원죄 아래 놓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죄를 되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 중에 가장 강조했던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이거에 대해서 그 주장하는 이단이 있는데, 대표적인 데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들은 섬기는 것 같지만 부정을 하는데, 성경에서 나온 걸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이 된 겁니다. 두 번째가요, 이거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을 한 건데, 무슨 말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신성 인성 골치 아프시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 훨씬 쉬우시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참 사람이시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자라고 이제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귀하고 거룩한 것, 육적인 것은 굉장히 천하고 몹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 영으로 오셨고 이런 분은 육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런 주장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도들이 강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야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중에 한 가지라도 약하거나 놓치면 이단입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서들 중에서도 보면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했다인 거예요. 무슨 로버트 무슨 만화들처럼 무슨 신성이랑 인성 크로스 결합해가지고 이상한 짠짜잔하고 뭐가 되면은 그게 이단인 거고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지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거나 다르게 서술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을 부정하면 이단인데, 여기서 예외되는 교단이 우리 형제교단 중에 침례교인데요. 침례교는 우리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는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출처한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인데, 다만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은 신앙 고백으로 동일하게 우리랑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침례를 빼고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이단이라고 의심하셔도 되는데, 그 사도신경에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쭉쭉쭉 내려가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 이 부분이에요. 이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자세하게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단의 90%는 다 이 삼위일체 때문에 문제가 생긴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교주가 성령이 어쩌다는 동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거는 삼위일체 부분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후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그 당시엔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맞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율법을 주셨으니까 그대로 살아야지. 남자들은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안식일 규정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거를 막 주장을 하면서 그 정결례를 지키라고 선동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요거랑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구약은 이제 완전히 폐지되었으니까 쓸모없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하는 겁니다. 둘 다 이단이에요. 둘 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느냐? 구약은 없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셨다고, 성취하셨다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게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굳이 지키지 않아도 이제는 그리스도 자체가 율법을 완성하신 거니까 그런 규정들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은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지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들,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문답, 데오리문답이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같은데 보시면 거기서 사도신경 외에 이 그 십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긴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십계명의 가르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지침이 되기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약이 폐지되었으니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반대로 구약도 지켜야지 된다, 모든 거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양 극단이 무엇이냐? 구약 싸그리 폐지되었다는 구원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극단적인 거. 그리고 구약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이거는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안식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삼육두유 같은 건데, 그걸 왜 만들었느냐? 그게 그 단백질은 고기를 먹어야지 보충이 되는데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대두단백, 단백질로 보충하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파는 좀 더 좀 과격한데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막 대화를 하다가 제가 뭐 예를 들어 부모님의 뭐 뺨을 막 쫙 올려붙였다, 이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로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건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서신서를 보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외의 것을 얘기하거나 구원 받은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이걸 좀 더해야 되라고, 무슨 우리 자동차 살 때 옵션 붙이듯이 뭔가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으로만 말미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의 것을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거를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의 원리,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는데 신자의 삶이 그래서 서신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삶을 통해서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예화를 드신 게 귀에 쏙쏙 박히는 게 하나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언제냐? 설교 딱 예배 끝나고 대부분 교회들이 문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시죠. 그 다음에 교회 계단 내려가서 마당에서 그 사람이 검증이 된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차 딱 된 거고서 어떤 자식이 차를 이따를 했어 소리 지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큰 교회식인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막 눈물을 흘리고 찬송을 해도 그 사람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는 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거듭난 신자라는 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알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를 서신서가 다양한 항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 그리고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요 독자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보시면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뭐 온라인 예배로 뭐 이렇게 뭐 수서은혜 교회, 뭐 무슨 분당 우리 교회, 뭐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 가끔 보셨을 텐데, 나중에 그분들 잘 권면하셔서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교회들로 인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해주셨거든요. 서신서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가 바로 이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 어디든 교회인데, 우리 코로나 기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코로나 심해서 강단에 차마 나올 수는 없었지만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회복되니까 이렇게 막 국수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오고, 날 풀리시니까 못 뵀던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감사한데 주변에 아직도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강권해서 교회로 나오도록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주제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일반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쾌락과 뭐 그런 걸 따르고 그걸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높여야지 된다는 건데 이걸 위해서 모든 서신서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우리가 목회서신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목회서신이란 말 때문에 오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외부에서 목사님 들어오시면 왜 이렇게 맨날 디모데 전후서만 설교하시는지 몰라요. 예, 목회자들이니까 여러분은 목회자 후보생이니까 뭐 이러면서 운 떼면서 꼭 디모데 전후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거는 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다 읽으셔야 돼요. 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목회자들에게 주신 거기는 한데 왜? 디모데가 목회자니까. 그렇지만 모두가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진짜 오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미 복음서랑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저는 이 재림신앙이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저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재림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재림신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갑자기 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제가 어저께밤에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슨 뭐 2023년 12월 23일 뭐 오전 11시 오신답니다. 이러면 100% 이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게 제가 중고등부 설교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장소는 뭐 아버지께서 정하신 바이니 너희가 할 것 아니오를 저 이렇게 설명했어요. 야, 니들은 몰라도 돼. 네, 그거예요. 더 쉽죠? 야, 니들은 몰라도 돼. 하지만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헬렐레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 순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가정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겁니다. 막 열심히 이제 청소기로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어머 오셨어요. 이게 돼야지 청소. 어머 어떻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야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재림신앙이라는 건데 이것을 서신서들과 요한계시록이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도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이 바울 서신이 굉장히 특유의 독특한 구조로 유명한 책인데 항상 보면은 이게 바울 서신은 둘로 이렇게 탁 쪼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구원의 원리를 비롯해서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리딩 지저스 6권에 나와요. 이 얘기가. 그래서 그 도표를 가져왔는데 바울 서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신을 받는 사람 혹은 교회의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리를 얘기하지만 구조는 항상 어떻게 한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는 교리하고 관련된 내용, 후반부는 삶인데 그래서 항상 그 후반부 시작되는 데 보면 뭐 그러하여 뭐 그렇다면 이런 그 단어를 통해서 화제가 딱 바뀝니다. 진짜입니까? 뭐 그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읽다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신서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90년에서 100년, 105년 요 사이, 그러니까 1세기 말 2세기 초에 기록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요 로마에서 굉장히 박해가 심하게 일어났을 때인데 우리는 흔히 로마 역사에서 박해 그러면 네로 황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옛날에 그 쿠바디스 영화에 좀 영향이 좀 큰데 네로 황제 박해는 사실 그 박해 못 들어가요. 3대 박해라 그래서 더 지독한 박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3대 박해 중에 제일 빠른 박해가 딱 요 시기입니다. 예,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좀 특이합니다. 나중에 암살당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했었던 행동 중에 하나가 공식적인 호칭을 뭐라 그랬느냐? 주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시켰어요. 모든 로마 시민들한테. 이게 라틴어로 도미누스 et 데우스 이러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사극에서 보시면 대왕 막 이러고 인사를 하죠. 그게 아니라 주님 그리고 하나님 이러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호칭인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한테 그 칭호를 바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주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신데? 예수님 한 분인데 어디 감히 인간 따위에게. 그래서 박해를 그렇게 많이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와중에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고, 다시 오신다는데 오시는 것 같지 않고, 막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좌절을 할 때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이냐? 너희들의 주, 너희들의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 주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악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데 끝끝내 성도들이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시면 우리의 영원한 대적인 사탄이 불못에 그냥 들어갑니다. 던져집니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거기 무적행이라고 있죠. 왜? 읽어보시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다음에 바닥 저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없는 갱도예요. 그래서 옛날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어떤 교수님은 바닥에 없는 거에 떨어지니까 떨어지다 하면 되게 어지러울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던져졌다가 잠깐 풀려나는데 그 사탄이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면서 둘째 사망에 처하면서 영원히 심판을 받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요. 성도들은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거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박해 중인 성도들한테 그 내용이 딱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일까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죽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위로해 주실 텐데, 그게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막 두려워하시고 무리하실 필요는 없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징들이 난무하지만 또 이런 걸 신비롭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리딩 지저스 6권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참고로 아직 리딩 지저스 5권 우리 산 거 말고는 아직은 구매하지 마세요. 이게 곧 개정판들이 나오는데 이 6권은 아마 8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시면 되는데, 이 리딩 지저스에서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퍼즐이나 암호를 풀어야 하는 어렵고 신비로운 책이 아니라 그림책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누구나 예언을 숨기기도 하셨지만 성도들한테는 공개하셨는데 그게 어려우면 이걸 누가 봅니까? 그러니까 그림처럼 그냥 장면을 동화책처럼 쫙 보여주시는데, 너희들이 마침내는 승리할 거야 내가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조근호 목사님 이런 목회자들한테 좋은 강에서나 아니면 이런 거를 추천을 받으셔서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이 그 승리의 감격,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용기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이에 대한 성경의 해답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베드로전서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이제 저를 따라서 그 프린트 뒷장에 있는 1, 2, 3, 4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면 부활신앙을 간직합시다. 이런 식으로 읽으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간직합시다. 두 번째 재림신앙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네 번째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이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좀 기도할 텐데 지난 3주간 우리가 신약을 정리를 했는데 오늘 그 신약의 결론이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 부활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재림신앙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가 내게 주어진 사역의 자리이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게 살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가지만 놓고 우리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